성경에 많은 성경책들이 있고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 중에 이렇게 보면 이 사람 참 이렇게 가볍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이 요나 선지자입니다. 물론 가벼운 선지자는 아니겠죠. 그러나 성경에 요나서에 나타나는 것만 볼 때 그냥 참 가벼운 선지자 아닌가 그런 생각을 사실은 떨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이 되는가 하면 자꾸만 믿음이 한 자리에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지자 하면 이렇게 느끼는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흔들림 없는 믿음. 이런 믿음보다는 자꾸만 이렇게 움직여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흔히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변덕이 죽을 듯한다 하는 그런 것처럼 약간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요나 선지자예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을 때가 언제쯤인가 하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다스릴 때예요. 여러분,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다스릴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죠? 첫날 말씀드렸잖아요. 호세아죠, 호세아. 물론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조금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여로보암 2세 하면 딱 떠오르는 것 두 개.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이 제일 잘 나갈 때 왕이다. 또 하나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호세아. 여러분 첫날 제가 말씀드렸죠. 호세아 선지자가 선지자 되기를 기대하면서 선지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기다린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 선포하기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 선포할 게 아니라 이 고멜과 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나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선포해 그렇게 했단 말이죠. 야, 너는 저기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선지자의 제일 큰 임무인 말씀 선포에 탁 들어왔잖아요. 호세아 같았으면 제 생각에는 너무 기뻐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요나 이야기 너무 잘 알잖아요. 딱 거부해버리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로 안 가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니느웨로 가기 싫은 이유를 하나님 앞에 말도 안 해요. 뭐 이런 거죠. 하나님 왜 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십니까? 아니 저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하나님? 니느웨가 우리나라를 지금 얼마나 압제하고 있고 압박하고 있는 줄 아세요? 아니 내가 왜 저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는 저 나라에 가서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까? 아니 저 나라는 하나님을 안 믿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 아닙니까? 아니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 심판을 하셔야지. 저 나라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니요. 이 말이 됩니까? 이런 말조차 한마디도 안 해요. 너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더니 이 요나는 하나님한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 버립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 이런 말 쓰죠. 애들이 주로 쓰는 말인데 씹는다 그러잖아요. 씹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읽씹 그러잖아요. 애들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읽고 씹는 거예요. 카톡에 분명히 일자 딱 없어졌는데 답장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읽씹하는 거 애들 정말 싫어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나는 읽씹한 게 아니고 뭐 한 거예요? 듣씹한 거죠. 듣고 씹어버렸습니다. 하나님한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가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씀해 주느냐 하면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런 생각한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나 그거 못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자기 스스로 거부해버린 거예요. 자, 오늘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싹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하나님 말씀이 딱 자기에게 들리니까 이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딱 무시해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피하려고. 근데 피한다는 말을 저기 몇 번 써요? 2번 쓰잖아요. 2번.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고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자마자 요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뭐라 그럴까요? 너 다시스로 가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말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으니까 피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요나예요. 자, 그러고 보면 이 요나가 거짓 선지자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서 피해버리더라 하는 것을 보면 이 3절에 나타나는 이 요나는 선지자다운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다운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자, 그런가 하면 시간이 조금만 흘러가면 이 요나의 모습이 또 완전 바뀌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가다가 보니까 풍랑이 일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 풍랑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계속해서 추적하다 보니까 요나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나를 어떻게 해요?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자, 여러분, 그렇게 풍랑이 치는 바다에 요나가 던져집니다. 그냥 망망대해에 던져져도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는데 풍랑이 치니까 뭐 그건 살아나올 방법이 없겠죠. 그때 구명조끼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요나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려주죠.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며칠을 살아요? 3일을 살아요. 물고기 비린내 장난 아닌데요, 그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어떻게 견뎠을까? 그것도 참 대단한 의문이긴 합니다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겠죠. 자,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힌 하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자, 물속에 빠져서 죽은 목숨 아닙니까? 요나도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고 요나를 던진 사람들도 야, 이거 죽었다. 인신공양이잖아요, 그죠? 사람을 던져서 풍랑을 잠잠케 하는 거 던져버렸어요. 다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어요? 물고기 준비하셨잖아요. 언제 준비하셨죠? 이미 준비했어요. 이미. 요나가 배에서 던져지기 전에 이미예요. 늘 사실을 요나서 있지만 오늘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 이미라는 것이 제 마음 속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큐티 공부하잖아요. 큐티 정독하라, 여러 번 읽으라 그러잖아요. 여러 번 읽으면 안 보이던 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나서 뭐 매일 읽는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 통독을 하니까 늘 읽게 되는 성경인데 임의라는 것이 제 마음에 사실은 좀 와닿았어요. 여러분, 이 왜 제 마음을 와닿는가 하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이죠. 히브리어 문법 중에 이런 문법이 있어요. 와우 계속법이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와우는 우리가 감탄할 때 와우 하는 그 와우가 아니고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와우라는 알파벳이 있어요. 이 와우 계속법이 어떤 문법인가 하면 문장을 이렇게 쭉 쓰고요. 그 다음에 와우라는 알파벳을 쓰고 또 문장을 써요. 그러면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하고 연결되는 문장이에요. 시간적으로 즉시
연결되는 문장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집에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 와우 쓰고요. 라면을 한 그릇 끓여 먹었습니다. 썼다 붙입시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학교 마치고 집에 가자마자 아무것도 안 하고 바로 라면 끓여 먹은 것을 와우 계속법으로 쓰는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좀 쉬었다가 TV도 한번 봤다가 배고프니까 저녁에 라면 먹은 게 아니고 학교 마치자마자 와우 곧바로 즉시 집에 가자마자 라면 먹은 거예요. 자, 왜 이게 은혜인가 하면요, 우리가 요나서 1장 3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1장 3절 저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1장 3절 앞에는 뭐가 있어요? 1장 3절 앞에 뭐가 있죠? 1장 2절이 있잖아요. 1장 2절이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1장 2절이 있어요. 1장 2절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니느웨에 가라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3절 앞에 와우예요. 와우,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즉시 그 말을 듣자마자 요나가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피하려고. 그죠? 망설이지도 않아요. 듣자마자 즉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즉시, 그죠? 즉시로 임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즉시 움직이는 사람을 보시고 이미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그리고 죄의 길에 들어서는 것, 우리가 얼마나 빨리 하는지 몰라요. 즉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하는 것도 다짐하는 것도 즉시잖아요. 이거 하나님 말씀 막 듣고 찬양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은혜 되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다짐을 쏟아냅니까? 그죠? 하나님, 내가 이번에는 말씀 듣다가 너무 기쁘면 정말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짐하잖아요. 그런데 또 시간이 흘러가면 즉시 포기해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 가볍더란 말이죠. 결심도 너무 빨리 하고 포기도 너무 빨리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 20절입니다. 20절, 21절 두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말씀을 보고요, 요나의 삶 속에서 이런 말씀을 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으면 정말 그 즉시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많은 다짐을 즉시 합니까? 근데 잠시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못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올 초에 말씀에 부딪히는 삶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그래, 나도 이번에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대충 살까?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즉시 다짐하는데 잠시 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되겠다, 힘들다. 그렇게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즉시와 잠시의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까? 은혜 받으면 즉시가 되는데 시간이 잠시만 지나면 우리가 다 그 하나님 앞에 맺었던 그 많은 약속들이 잠시 흘러가면 못하는 게 되어버리잖아요. 물론 핑계가 없겠습니까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늘 즉시 같아요. 얼마나 가볍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은혜 받으면 정말 내 몸이라도 다 떼어줄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다가 잠시 환난이 찾아오면 즉시 하나님을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그런 모습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이미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창세기에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이미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십자가를 준비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는 참 즉시 같다. 즉시와 잠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 것 같다. 말씀 준비하다가 은혜 받으면 뭐든지 다 할 것처럼 막 기도해놓고 잠시 시간이 흘러가서 제정신이 다가오면 이거 내가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런 우리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건져내실 구세주를 보내신 분이 아니신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그런 하나님 때문에 빠졌지만 죽지 않습니다. 뱃속에서 살죠. 뱃속에서 요나가 뭘 하는가 하면 기도해요. 그게 요나서 2장입니다. 요나서 2장은 요나의 기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무슨 기도를 하느냐? 회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회개의 기도인데요.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립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뭘 하는가 하면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요나가 무슨 서원을 했을까요, 여러분? 뭐 그냥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내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주님, 이렇게 나를 살려주셨으니, 니느웨로 보냈는데 내가 다시스로 가다가 이렇게 됐으니, 죽을 만한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가 이제는 내가 니느웨 가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한 거예요. 니느웨 가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저게 선지자의 진짜 모습 아닙니까? 비록 가기 싫은 니느웨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가는 게 선지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저기 2장에 나오는 이 요나는요, 1장과는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자, 이제 3일이 지났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다시 니느웨로 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나가 당연히 서원했으니까 니느웨로 갔어요. 자, 니느웨로 갔습니다. 자, 니느웨는 어떤 곳인가 하면 아시리아라는 그 나라의 수도입니다. 한 나라의 수도니까 엄청 크겠죠. 그래서 아수르는 엄청 큰 도시입니다. 어디만큼 큰가 하면 도성의 둘레가 95km입니다. 직경이 30km가 되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고대 도시인데 그 도시에 인구가 몇 명이 살았느냐? 약 60만 명 정도 추산합니다. 엄청 큰 도시예요. 한 60만 명이나 사는 그 도시에, 그게 바로 니느웨라는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서 요나는 그 니느웨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여러분, 이 니느웨가 며칠을 걸어야 다 걸어갈 수 있다고요? 3일이요. 3일.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 요나는 며칠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하루. 여러분, 막 걸어가도 3일이면 복음을 전하면서 가려면 3일보다 훨씬 많이 걸리겠죠.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에서 말씀을 선포한 날은 며칠?
하루입니다. 하루. 딱 하루. 자, 그리고 말씀도 대단한 말씀을 전했느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딱 16음절입니다. 이게 요나가 한 전부예요. 여러분, 요나가 뱃속에서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서원했잖아요. 나 여기서 나가면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감격에 빠져서 이미 물고기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께 감격했어요. 그렇게 서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한 거라고는 3일길이나 걸리는, 그냥 막 걸어도 3일길이 걸리는 그 큰 니느웨에 딱 하루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도 특별한 말 한 것이 아니에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나님 말씀도 없어요. 왜 무너지는지도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말씀도 없어요. 그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가 끝이에요. 여러분, 서원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이게 뭐예요? 우리는 여기서 즉시와 잠시의 우리 인간의 군상을 보지 않습니까? 뱃속에 물속에 빠져서 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즉시 기도하잖아요. 내 나가기만 하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3일이 흘렀습니다. 잠시 흘렀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어떻게 전해요? 진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진짜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거예요. 즉시 회개하고 즉시 서원했는데 잠시 지나니까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요나의 모습이. 즉시 다짐하고 잠시 후에 후회하고. 여러분, 이 니느웨를 보면 뭘 볼 수 있는가? 적당히 타협하는 요나 아닙니까? 1장에 나오는 요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피해버리는 요나예요. 2장에 나오는 요나는 어떤 요나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요나. 3장에 나오는 요나는 어떤 요나예요? 적당히 타협하는 요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 길 중에 어디에 서 있을까요, 지금? 제가 요나를 보면 참 가볍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그 사람 인생 자체는 가볍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괜히 선지자로 뽑았겠어요? 저보다 훨씬 나으니까 뽑았겠죠. 아마 다른 분야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겠죠. 그러나 이 요나서에 나오는 이 요나만큼은 너무 가벼워 보인다고요. 믿음이 있는 요나처럼 보였다가 믿음이 없는 요나처럼 보였다가 믿음이 있는 듯 없는 듯 타협하는 요나의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 진짜 요나의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이 우리의 진짜 모습일까요?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피해버리는 모습이 나의 모습일까요?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도대체 어느 쯤에 우리는 서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왜 요나는 신실하게 한 자리에 있으면서 믿음을 지키며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을까? 우리가 성경에 참 많은 선지자들을 보게 되는데 그들은 단 한 번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믿음이 흔들렸다가도 곧장 다시 돌아와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내는 모습을 봐요.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아니었단 말이죠. 적어도 우리가 아는 이 선지자는 타협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잖아요. 예레미야,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그건 누가? 다니엘, 누가 여러분 타협하고 살아요? 결단했으면 그냥 달려가는 모습이 우리가 아는 익히 아는 선지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요나는 왜 불신의 자리에 갔다가 믿음의 자리에 갔다가 타협의 자리에 갔다가 왜 그는 그렇게 되느냐 말이죠. 왜 그는 그렇게 됐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제가 발견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피해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왜 피하고 왜 도망갔을까요? 하나님과 만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기 때문에, 자꾸 니느웨로 가라고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듣기 싫은 것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으니까 자꾸 도망가고 피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려간다는 거예요. 내려간다는 거예요. 요나서를 보면 계속해서 내려가요. 자, 어디에서 내려가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내려가요. 그 다음에 다시스로 가는 배에 내려갑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올랐다는 얘기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의미가 아니죠. 배 위로 올라갔다는 의미지, 이 상하의 의미로 보면 사람이 배 밑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원문에는 내려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욥바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 배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 계속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의 가장 밑층으로 요나가 또 내려가죠. 그리고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잖아요. 이게 내려간다는 게 요나의 큰 주제입니다. 요나는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왜 내려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었어요. 왜 요나가 그렇게 계속해서 신앙이 죽을 듯 계속해서 바뀌게 되느냐? 왜 그의 믿음의 자리가 계속해서 변화되느냐? 한 자리에 있지 못하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 피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유일하게 딱 한번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있잖아요. 고래 뱃속에. 그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잖아요. 그냥 고래 뱃속에 있는 거잖아요. 피할 데가 없잖아요. 거기서 어디들도 피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제쳐두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신앙이 한 자리에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그러나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그때라도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낮은 데서 있을 때 아닙니까? 고래배 속에 바다 가장 밑은 곳에 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여기 나오는 이 요나처럼 우리의 믿음이 이 반석 위에 제대로 가만히 이 둥지를 틀고 서 있지 못할까? 왜 우리는 그렇게 가볍게 움직일까? 저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죠. 정말 뜨겁게 내 집이라도 팔아서 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말했다가 교회 다시 안 올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말이죠. 우리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할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기분 나쁜 소리 한번 딱 들으면 그냥 그 말에 하나 꽂혀서 교회도 나오기 싫어져 버리는 것일까? 모든 일을 다 그냥 내려놓고 나 교회 안 나버리려 이렇게 우리는 되어버리는 것일까? 이유는 뭘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피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 위에 제대로 서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서 넌 니네웨로 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씹어버리고 그냥 나는 딴 데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서서 이야기할 수 있었더라면 하나님 왜 내가 니느웨로 가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듣기 싫었다고요. 그가 그렇게 해서 자꾸 선지자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죄인은 여러분 늘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거추장스럽습니다. 죄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숨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안 나타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타나라 그러잖아요. 나오라 그러잖아요. 나오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가죽으로 치마를 둘러서 그의 부끄러움을 감싸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다 우리 감정대로 움직여요. 감정이 북받치면 다 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감정이 싸늘하게 식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할 것처럼 이야기해요. 말씀에 근거한 삶이 아니라 감정에 근거한 삶을 살아요. 때로 눈물을 막 흘려요. 근데 돌아서면 그렇게 냉정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도 그렇잖아요. 자기 감정에 따라 움직여요. 가기 싫거든요. 아니 우리나라 힘들게 하는 저 나라에 내가 왜 가? 자기 감정이잖아요. 그가 말씀 따라 움직일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 옆에 내어줄 수 있었다면 그는 니네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을 텐데 그는 말씀이 아니라 감정에 충실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사람이 어찌 감정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감정이 없으면 로봇이죠. 그러나 내 감정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신앙생활하기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은 가기 싫지만 또 하기 싫지만, 그러나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 명하시기에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에 충실한 성도가 아니라 말씀에 충실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를 보면 참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가벼워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선지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따라 살기로 결정했잖아요. 결심했잖아요. 말씀 따라 살기로 결심했으니 그게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 다 하니까 묻어가는 그런 감정이 아니기를 바라요. 그래서 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저렇게 막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 위에 고정된 신앙이 되기 위해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나처럼 내 감정은 움직이지 않아도 말씀이 말씀하시기에 말씀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내 감정은 그렇지 않지만 말씀이 사랑하라 하기에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내 감정은 그렇지 않지만 말씀이 움직여라, 말씀이 가라 하기에 그렇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